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팀 선수나 기존에 성경 공부하던 그 교재로 계속 따라가면은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어느 규제를 피든 간에 성경 66권의 어느 규제를 펴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읽든 간에 그것은 그 순간 현재가 되는 거고 그 순간 그 말씀이 하나하나가 진리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없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사람도 있고 조금 낮은 사람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다, 뭘 하다, 어디로 가는가, 그걸 아는 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거를 알았을 적에 여러분 삶의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결정하지 못하게 되면 소위 인생을 방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황하는 시기는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죽기까지 방황하다가 그냥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겪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가는가, 그것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 얘기를 아직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그 생각이 여러분을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고, 그건 내가 봐서 여러분 훈련하는 동안 며칠 동안 내가 준비를 해서 해줄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대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이라는 그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게 뭐냐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했던 그러한 것들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적은 사람은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예요. 의사 누가가 지은 게 아니죠. 기록한 성경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가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의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인이 의사로서 그 당시에 의사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죠. 너희들이 내가 배운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던, 가르쳐 주었던 복된 소식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예수님께서 유언이시면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임적인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 자기들도 해를 당할까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그러한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도마죠.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앞에 11 제자들 앞에 다 나왔는데 그 중에 도마가 하나 없었어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말씀도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나는 믿을 수 없어. 너희들이 지금 꿈을 꾸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믿을 수 없어. 내가 직접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면은 그때 창에 찔리고 옆구리에 찔리고 했던 그러한 상처, 못에 손이 찔렸던 그러한 상처, 그걸 내가 확실히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 나타나시면서 도마야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믿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도마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다시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모든 말씀과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써놨던 모든 선지자들의 배언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은 다시 힘을 얻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적에는 모든 사람들이 힘이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수도 당하지 못할 정도로 믿음이 충만하고 용기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해서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불안하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모든 것들 봤던 제자들은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잠시 자리만 비우면은 주님 저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겁쟁이로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때에 그러한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제자들을 구출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한 모습은 딱 우리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다가도 무슨 일이 만나면은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죽게 생겼네 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는 바로 그런 것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120명 정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눴던 바로 그 장소 마가 엄마의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 선물을 기다려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실 선물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함께 있었을 적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과 각자 사람들에게 불의 혀 같은 모양의 그러한 것들이 각자 사람들 위에 내려앉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려앉는 모습이 보이면서 각자 믿음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생각나면서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신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처럼 하면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서로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서로 힘을 합쳐서 믿음으로 충만해서 능력으로 충만해질 적에 각자 갑자기 입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사람이 입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언은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이 세상 민족들의 언어로 각자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 민족들은 수천 민족이 있죠. 각자 말이 다 틀리죠. 그 말은 언제 틀려졌어요? 모든 인간은 한 언어를 썼었죠. 한 언어를 썼었는데 모든 인간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함께 생활하고 함께 언어를 쓰면서 또 교만해지기 시작했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탑을 쌓아서 저 하늘 높이 한번 올라가 보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한번 보자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벨탑이죠. 그 바벨탑을 모든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서로 의사가 통하지 않도록 각자 언어를 다르게 사용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서로 이야기라도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면서 각자 민족이 태어나고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많은 언어들을 갖다가 거기 120명이 앉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각각 다른 나라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tongue이라는 뜻이에요. T-O-N-G-E. tongue이 무슨 뜻이에요? 혀죠. 혀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얘기할 적엔 여러분 의지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어대로 입술과 입 모양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거죠. 내가 입술과 혀와 입 모양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여러분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하게 되면 입술과 입 모양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슨 능력에 의해서 그냥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방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적에 여러분들도 방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의 힘에 의해서 내 혀와 내 입술이 어떠한 힘에 의해서 움직여서 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떤 민족의 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120명 모두가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우리처럼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게 2000년 전 바로 마게 다락방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작되면서 그게 순탄하게 교회가 창립됐으니까 순서대로 질서 있게 모든 것이 잘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그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죽인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전파하게 되면은 본인들의 잘못이 온 세상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겠죠.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죽였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죄책감, 그러한 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되겠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제자들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못 살게 하고 제자들을 구금하고 때리고 옥에 갇혀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모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을 적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외국에 가지 말고 이 나라 백성들, 너희 백성들한테 내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유다 지방,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자들이 머물면서 약 10년 동안 다른 데 가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 자기 민족들한테 여러분들 모세 율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세 율법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적에 모세 율법은 단지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양의 피,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짐승들이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던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잡아 죽였던 양과 염소와 그러한 모든 동물의 피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신의 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 동물의 피를 갖고 가서 제사장들한테 부탁하면서 이 죄를 이 양에게, 이 염소에게, 이 동물에게 저 대신 뒤집어 씌우고 내 죄를 대신하여 이 양들, 이 염소들, 동물의 생명을 받으시고 제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빌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피로써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할 수 없고 제사장한테 가서 양을 갖고 가서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양의 목을 따고 각을 치고 털을 다 벗기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제사장한테 주어서 제사장이 그 모든 것들을 행했지만은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아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까지 우리가 제사장처럼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지었던 모든 잘못된 모든 것들, 죄와 허물과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을 양의 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속죄했듯이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그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죄 지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어디로 가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곳에, 죄 지은 자들만 가는 그곳에 가야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아벨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은 명예를 얻고 많은 학식을 얻고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있고 때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쇠퇴하고 또 사라지는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요 영원한 것들, 그 영원한 것들 안에서 영원을 따라가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을 적에 때로는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로는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끔 해서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120명으로 시작한 초대교회가 잠시 후에 3,000명으로 늘어나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3,000명으로 늘어난 성도들은 다시 스스로 나가서 전도를 해서 다시 5,000명으로 늘어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과정 중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공회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전하지 못하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술책과 여러 가지 일들로 고난을 받게 되는 예수님의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을 적어놓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만은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3번을 울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번 울은 게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셨던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암탉같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더냐. 내 품에 그 병아리를 모아서 독수리들이 병아리를 채가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더냐. 그런데 이 조국,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조국이죠. 이 조국 이스라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날의 잔혹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시작하고 10년 동안은 자기 나라 민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던 중에 많은 사도들이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제일 처음 목 잘려서 죽게 됩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도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10년이 넘어가서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세계 각처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도로, 어떤 사람은 유럽 전 지역으로, 어떤 사람은 아시아 쪽으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20년이 지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해체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에 돌 하나에 돌도 남김없이 다 회파돼서 이스라엘은 폐허로 변하게 되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전 세계 어디로 가는지 갈 곳 없는 그러한 방랑제 신세가 돼서 전 세계를 헤매 떠도는 그러한 유랑자들이 됩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에 가서 이스라엘 촌을 이루면서 몇 가구씩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죽인 그 민족의 운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라고 했어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시면서 7가지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죠. 그 중에 첫 번째 못 박히신 채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양손과 양발을 대못으로 나무에 박아서 몸을 지탱하게 한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찌른 사람들, 자신을 조롱한 사람들,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한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그러한 상황이라면 비록 예수님처럼 그러한 비참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흔들어 놓고 여러분을 모욕하고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거짓으로 고발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괴롭힌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복음서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66권의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우리 삶 자체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책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책이 없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정직한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수천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들을 다스려 오셨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0년이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4,000년이 되는 시점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33년을 살다가 가시면서 4,000년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3년에 이루시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해놓으신 일이 3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질 모든 것들의 기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을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4,000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3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를 준비하신 분입니다. 건축물의 모든 재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12명의 제자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사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제자들이 일어서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건축을 짓는데 필요한 목재가 되었고 석가래가 되었고 철근이 되었고 합판이 되었고 건축물을 짓기 위한 재료로서 사용됐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과 나도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건축에 대한 설계도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설계도를 꺼내놨습니다. 뭐라고 꺼내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신 그러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죠. 한 가지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집단, 그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를 지으신 겁니다. 예수 내 교회를 내가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3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그 예수님, 그 중에 우리도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중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참여해서 그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영광스러운 바로 그러한 계획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설계하신 그 교회 안에 우리는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의 목표를 갖고 우리의 삶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많은 계획과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교회의 능력이 무엇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과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에서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특별하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의 과도기적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가 있었을 적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된 시기는 AD 100년입니다. 요한복음이 마지막으로 써진 겁니다. AD 10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그때는 성경이 있을 수가 없죠.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가 신약의 맨 처음이 써진 거는 60년부터 70년 사이에 써졌습니다. 사도들이 순교하기 전에 사도들이 기록했습니다. 기후 모든 사도들이 죽고 하나님께서 사도가 아니었던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바울로 하여금 신약교회에 이방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바울이 편지 형식으로 쓴 바울의 기록을 우리가 보물처럼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로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너희들이 예수 내 교회에서 내가 머리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지체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지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가장 큰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은 AD 100년 이후에는 완전히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예언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은 대언자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은 기적도 필요 없습니다. 기적보다 더 큰 것, 이적보다 더 큰 것, 어떠한 대언자보다 더 큰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 손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희생하셨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그 말씀은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 전에 그 말씀은 계셨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이 그때부터 계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in the beginning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태초에가 아니고 처음에. 성경에는 태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는 없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처음 중에 처음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이 없으세요. 아무리 가도, 동쪽으로 아무리 가도 동쪽에 근원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처음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태초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시작 이전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in the beginning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인생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애당초에 계셨던, 아주 영원 전에 계셨던 그 말씀이 인간의 시간으로 따지면은 말할 수 없이 긴 시간 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본체는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은 곧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구약시대 사람들,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 제사장들, 율법 박사들, 공회원들, 그 모든 사람들은 말씀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과 나는 정말로 럭키하게 말씀이 완성된 시대에 온전한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알지 못해서 구원 이유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오래 참으시겠어요? 바로 심판을 하시지. 예전에는 바로 심판을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고 또 참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큰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서 우리를 만나주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는 이미 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이 뭐예요?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루의 시간을 다 보내고 새로운 시간을 맞기 위해서 희망찬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적에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은 나의 길에 내 발걸음에 등불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바로 길이고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의 말씀 따라서 그 길로 걸어갈 적에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무슨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겁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의 그 집 안에 지체로서 재료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어떤 일에 처해 있으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그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라고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주여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내 교회에 내가 쓰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목적에 맞게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니까 뭘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기도가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약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는 거예요. 협회가 3,000명의 구원을 위해서 목적을 갖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3,000명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내가 무엇을 받은 다음에 성령님을 받고 권능을 얻고 그 다음에 나가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가서 막 싸워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제자들한테 그냥 나와서 싸워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하나 한 사람한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4,000년의 사람들이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 주시옵소서. 울며 불며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 4,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게 뭐예요?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금식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죽기 살기로 바랬던 게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값없이 그런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 그런 거 없이 우리는 거저 그 모든 것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랬을 적에 우리가 3,000명의 구원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목표를 전했을 적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가기 전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게 되면은 권능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때요? 그 권능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그 권능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누구한테 버리고 그냥 내 의지대로 버리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한테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적에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의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능력을 베풀기 시작한다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겠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 목적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더 튼튼하게 더 크게 만드는데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의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산에 다니는 짐승을 봐라. 저 들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봐라. 그것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무엇을 예비하느냐? 저 모든 것들도 내 뜻이 아니면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떨어지거나 자기 마음대로 져버리거나 하지 않거나 하물며 너희들 내 자식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먼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내 생각하는 것에 2배로 내가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든든하지 않습니까?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마음의 열정이 이렇게 막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사랑하고 내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 속에도 계시는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능력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3,000명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돼. 3,000명의 비전? 어떻게 3,000명을 한꺼번에 하겠어요? 모든 선교 역사에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구원한 첫 번째 단추는 한 사람 한 영혼을 구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구했을 적에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 30만 명의 구원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의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어쨌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의 권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처럼 여러분을 불러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한테 내드리기 시작할 적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너에게 선을 이룰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뜻하신 바를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한 마음을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우리 마음속에 소명을 갖게 하시고 소명을 갖고 나온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닮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높이는 그러한 저희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목적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세상 일을 하는 데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공동체가 인간의 목적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목적에 참여하는 그러한 저희들, 그러한 저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협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세우셨사오니 필요한 곳곳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하나마다 그 필요가 주의 종을 통해서 채워지고 그 채워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송영희 사장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